한동안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되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유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잘 모르지만 MBTI 그 성격 유형 검사는 한 16가지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형에서 이렇게 서로 사람들이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반응하나 타인을 이해하기에 좋은 하여튼간 성격을 유형을 나누는 검사로서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다른 유형들이 나타납니다.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도 있지만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F와 T 유형 같아요. F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필링이라고 해서 느낌, 감성적인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T라고 불리는 사람은 thinking이라고 해서 주로 사고형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혹은 진실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형인 T와 감성형인 F를 비교해서 질문하는 질문들이 이렇게 인터넷상에 아니면 사람들끼리 서로 물어보면서 너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 돈 모아서 핸드폰을 샀어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F형인 사람은 우와 축하해, 그리고 정말 돈을 모아서 샀다니까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반응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T는 이렇게 반응한답니다. 이야, 근데 그 핸드폰 갤럭시야 아이폰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톡으로 나 오늘 친구와 헤어졌어, 남자친구와 혹은 여자친구와 헤어졌어, 위로 좀 해줘 라고 얘기하면 F형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괜찮아? 톡으로 힘들겠다, 근데 기다려, 내가 갈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T형인 사람, 생각형인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래, 힘내, 그리고 톡으로 그렇게 보내고 끝난다는 거예요. 네가 톡으로 보냈으니 나도 톡으로 보내, 이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이 톡으로 나 늦을 것 같아, 눈앞에서 택시를 혹은 눈앞에서 버스를 놓쳤어, 차가 막히고, 이렇게 톡을 보내면 F형인 사람은 알겠어,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톡을 보내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왜 미안하다고 안 그래? 먼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T유형의 사람은 똑같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알겠어,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똑같이 톡을 보내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 이유가 있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T와 F는 엄청 다르다고 얘기해요. 근데 T와 F를 구분하는 질문 중에 제가 유독 눈에 들어왔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나 교통사고 났어, 이렇게 전화를 하고 나면 F인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안 다쳤어? 괜찮아? 많이 놀랬지?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로 갈게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T형의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야, 보험 들었어? 보험 빨리 불러. 다쳤으면 119 부르고,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질문, 나 교통사고 났어 라는 질문에서 T와 F의 이 반응을 정말 이렇게 반응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때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라고 배웁니다. 즉 교통사고가 났다면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의 안전입니다. 이거는 T랑 F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 같아요. 제가 T와 F를 너무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배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를 배려하느냐, 누구를 걱정하느냐가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될 마음의 자세인 거죠. 즉 성격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안전,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갖고 있는 감정 혹은
갖고 있어야 될 태도가 뭐냐?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라는 거죠. 공감하는 인간이 진짜 인간으로서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발 하라디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섬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옆 섬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공감하고 나눌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 공감입니다. 즉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누군가의 힘듦에서 공감하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MBTI 교육을 받았어요. 저를 교육시켜 주신 분이 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에 대해서 잘 알지만 저의 겉모습만 본 거죠. 그래갖고 MBTI 검사를 하는데 제가 극T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상한데 목사님 원래 T 아니신데 뭐 이렇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아닌데 나 저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내가 얘기하니까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참 고민하시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습된 F네요. 학습됐다는 거예요. F도 학습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학습된 F가 왜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래도 목회라는 걸 20년 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자리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조금 변한 거죠.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겁니다. 저는 목회라는 게 저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를 조금 바꿔줬으니까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건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즐거움에 대해서 같이 즐거워하고 아픔에 대해서 울어줄 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공감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의 즐거움에 대해서 감흥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놀랍게도 오늘 읽었던 민수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민수기 32장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그 옆에 오게 하고 지파의 대표들도 다 오게 합니다. 그러놓고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 지금 우리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압 평화, 길르앗 땅, 이 땅이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당신들의 선배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진노 때문에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우리가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또 벌리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으니 그 일을 벌릴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당신들 책임입니다. 라고까지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러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도 당황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와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으로 와서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을 따라가서 전투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선발대로 가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선발대로 가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울 거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제안하자 모세가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대답을 합니다. 제안을 허락하면서 뭐라고 대답하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경책에 있으면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에게 딸린 어린 것들을 보호할 성을 쌓으십시오. 가축을 가들 우리도 만드십시오. 라고 합니다. 허락해 주면서. 근데 16절과 24절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으십니까? 16절에서는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먼저 여기에다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순서를 바꿉니다. 순서를 바꿔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들에게 딸린 어린 것들을 보호할 성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가축을 가들 우리를 만드십시오. 순서를 바꿉니다. 또 이 순서를 바꾼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에게 딸린 어린 것들을 보호할 성을 쌓으십시오라는 말을 약간 히브리어를 좀 거칠게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당신들을 위하여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위한 성을 쌓으십시오. 즉 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면 당신들에게 딸린 어린 것들을 보호하는 성을 쌓으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히브리어는 요거보다 약간 다르게 쓰여 있어요. 어떻게 쓰였냐면 처음에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위한 성을 쌓으십시오. 어린 것들을 위한 성을 어린 것들을 위해서 쌓는 게 아니라 당신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르우벤 지파의 어른들 갓 지파의 어른들을 위해서 성을 쌓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즉 모세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길르앗 땅에 머물겠다고 얘기한 이유 설명하면서 먼저 제시한 건 가축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기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은 물질이 가축이 중요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 순서를 바꿔서 얘기합니다. 너희 어린 것이 더 중요해. 그 다음 너의 가축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26절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의 대답이 순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26절 읽어보면 이렇게 바뀌죠.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을, 우리에게 딸린 여인들을, 우리가 가진 가축대와 모든 짐승은 여기 길르앗 여러 성읍에 남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먼저 있습니다. 어린 것들. 근데 어린 것들을 얘기하다가 자기 아내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여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우선순위를 하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너희는 동물이 중요하고 가축이 중요하고 재산이 중요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는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에 르우벤 지파도 공명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의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제가 강남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중에는. 근데 강남에서 일하는데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에 가서 학교에 어려운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강남은 이 도움을 받는 걸 싫어합니다. 왜? 도움을 받으면 내가 조금 못 살고 내가 좀 어렵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일명 낙인감이라고 합니다. 이게 생기니까 받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픈 친구가 있고 어려운 친구가 있고 마음이 힘든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를 도와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강남이란 사회는 낙인감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낙인감이라는 것에 대한 울타리, 그것을 없애기 위한 울타리를 만드는 거기도 하지만 낙인감이 왜 생길까요? 경제적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고요. 사회적 명예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판단이 더 중요해요. 사람의 아픔보다.
사람의 그 존귀한 가치보다 경제적 지위, 사회적인 명예가 더 중요한 사회인 거죠. 잘못된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죠. 근데 옛날에 르우벤과 갓지파에도 있었던 거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르우벤 그리고 강남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가끔 집안에 귀한 물건들을 망가뜨리거나 약간 훼손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반응은 아이의 마음, 아이가 다쳤나?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아이가 정말 이렇게 좀 집에서 고가의 물건을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아이의 마음이 되게 불안할 것 같잖아요. 아이의 마음은 무너질 것 같을 거예요. 엄마를 눈치를 보잖아요. 아이도 아는데. 근데 우리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은 이게 얼마짜린데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끔 아이들에게 학원을 보내줍니다. 아이가 막 땡땡이를 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얼마짜리 학원을 너한테 보내주는데, 뭐 이런 거죠. 혹은 책을 사주고 학습용 뭐 전자기기를 사줘요. 혹은 뭐 명품을 뭘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한테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이가 중요하죠. 이 자꾸 이렇게 얼마짜리인지 아니 이 얘기는 돈의 가치로 아이를 자꾸 아이에게 투입하고 돈의 가치로 아이를 판가름하는 일들을 암묵적으로 우리는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를 그러면 훈육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에게 잘못된 걸 지적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교육이라고. 아니요. 교육은 항상 있어야 되는 일이죠. 항상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지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그건 교육이 아니죠. 지적이죠. 우리는 교육과 지적을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죠. 모세는 존중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알았던 거고, 이런 존중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안 모세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해 줬다는 거죠. 어떻게 존중해 줍니까?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인간을 존중합니다. 어떻게 존중합니까? 자기 생명을 내줄 정도로 존중합니다. 그것이 인간을 존중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정말 귀해. 얼마나 귀하냐? 신의 생명과 같이 귀해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대속물로 나를 바칠 정도로 너희는 귀한 존재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신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신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구를 만드는데 대기권을 만들었어. 이게 대기권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지구에 바닷물이 70%나 있어. 야, 내가 바닷물을 끌어들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바닷물이 얼마인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는 무료로 공기를 마십니다. 근데 이 청정한 공기, 산소가 몇 % 있어야지만 아주 정확한 공기로 우리가 호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얼마인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지구가 얼마짜리인 줄 아냐? 심지어는 지구가 있는 우주가 엄청난 큰 공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우주를 만드는데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니? 내가 우주를 너한테 투자한 거야 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물질적인 거로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더 큰, 우주보다 더 큰 자신을 주면서 인간은 귀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신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대속한 그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성령을 인간에게도 줘요.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들어오시고 인간을 입으셔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그 정도의 가치로 인간을 생각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고양이한테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웃길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이 막 개한테 들어갔어요. 그럼 되게 웃기고, 개미한테 들어가 엄청 웃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미와 동급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인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민수기 32장에 모세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대화에서 순서를 바꾸면서 얘기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과의 협상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모두 들어가야 되죠. 근데 갑자기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나중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복한 땅으로서 이 땅이 정복한 땅인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갖기에 합당한 땅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시원한 옷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과 전투해서 얻은 땅입니다. 고대사에서 전투한 땅은 자기들의 땅이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전투에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라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 정책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투에서 얻은 땅은 자기의 땅인 것인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합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상한 거죠. 우리가 정복해서 얻은 땅인데 여기 머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한 겁니다. 근데 이 제안을 할 때 하나님이 제안을 온전히 받아주신 게 아니라 변형하십니다. 혹은 또한 르우벤 지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제안을 변형시킵니다. 제가 이렇게 한 20여 년 교회에서 부목사로 교육자로 살면서 부흥회를 매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흥회 중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부흥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부자 청년이 아주 급하게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팍 꿇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물어본 내용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급히 찾아와서 무릎을 꿇어서 질문한 내용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즉, 이 부자 청년에게 너무나도 시급하고 갈급한 문제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부자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거 다 잘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잘 지켰습니다. 얘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완벽하고 성실하고 또 심지어 집안 배경도 되게 좋은 교회 오빠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오빠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너무 잘하는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냐. 대단히 사랑스럽게 바라봐요. 이 사랑스럽다는 이 헬라어가 아가파오예요. 우리 아가페 알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쳐다보면서 이 영적인 갈급함에 시달리는 이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가 부족하냐?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설교를 쭉, 이 내용을 쭉 부흥 강사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끝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근심하면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께 한 번 더 질문하면 어땠을까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다 팔아야 됩니까? 혹은 제 재산을 다르게 유용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 부흥의 강사가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자 성도들이 되게 마음이 편해지셨나 봐요.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심지어 그 교회,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정말 깐깐하신 장로님이 있었거든요. 저를 찾아오셔갖고 요번에 부흥회 강사는 너무 섭외를 잘한 것 같아. 나는 그 부흥회 강사가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설교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항상 목사님들이 재산을 다 팔라고 얘기했는데 이 강사가 한 번 더 물어보라는 이 얘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자시니까 참 마음에 합당하시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근데 죄송하겠지만 여기서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부족한 그 한 가지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신앙적인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다리는 돈에 걸쳐놓고 한 다리는 계명에 걸쳐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아마도 유복한 가정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원한 살 일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살인할 일이 없었겠죠. 또 이 부자 청년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가정이 유복하고 가정이 좋으니 또 혼인도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 간음할 일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니 도둑질할 일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또 로마의 식민 통책을 받는 상황에서 부자였으니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무엇인가 얻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유복하게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킨 가정이라면 신앙교육도 잘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말로 금수저를 타고난 사람이죠. 성격이 온화하고 자기가 받은 그 여러 가지 혜택으로 정말 교회 성실한 오빠같이 잘 보였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건 잘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는 한 발 빼놓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질문,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해서 예수님이 언급한 계명은 뭡니까? 인간들끼리 지키는 계명만 언급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부분에서 인간들끼리 지켜야 될 계명, 정말 십계명의 앞부분에 있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는 제1계명,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그 1계명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후반부의 계명만 얘기해 놓으신 건 너가 그 계명 잘 알지 않니? 앞부분은 지키고 있니라는 암묵적인 질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라가니? 라는 질문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내포된 질문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운 건
그 내포된 질문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1순위가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영적인 갈급함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연애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자꾸 선물을 줘. 그럼 바로 헤어지겠죠. 우리가 아이돌을 되게 좋아해요. 어떤 친구가 뉴진스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뉴진스의 음반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브의 음반이 있고 아이브의 브로마이드가 있어요. 이러면 뉴진스를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마음은 좋아하는데 행동은 다르게. 부자 청년의 모습은 이런 거일 겁니다. 말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요. 그런데 그의 우선순위에는 돈이 있었던 거죠. 이 친구에게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인 거죠.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나옵니다. 이들이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축대가 많아서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없어. 뭐가 있냐면 가축대만 보는 거예요. 대단히 물질적인 지파인 거예요. 그리고 정복한 땅이 있으니까 그걸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세상적 논리를 갖고 있는 지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파에게 모세가 너희가 따라야 될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지파가 퍼득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안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민수기 32장 17절에 이렇게 제안하죠. 이 땅에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서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이 땅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허락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자 이들이 위험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있는 곳에 자기의 어린 것들, 이 어린 것들한 히브리어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란 뜻이야. 따프인데 따프라는 이 단어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남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 그것도 남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땅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덩달아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남을 거니까 우리가 선발대가 되겠습니다. 9가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맨 앞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맨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협상의 관점을 잘 가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것을 할 때 협상의 여지가 생깁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특히 르우벤과 갓 지파는 이 협상을 할 줄 알았던 거죠. 그 대신 부자 청년은 이걸 못하니까 근심한 거죠. 부자 청년이 해야 될 일은 재산을 파는 것을 넘어서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동을 했었어야죠. 근데 그는 그것은 할 생각하지 않고 재산에 눈이 꽂혀갖고 거기만 근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우선순위, 따라가야 될 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먼저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협상한 거죠.
그 협상을 통해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영토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민수기 32장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협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을 많이 봐요. 근데 제가 꼭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반해서 기도해라.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만 얘기한다. 지혜로운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따라 배우자를 주십시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협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키가 얼마야 되고 재산은 얼마야 되고 성격은 어떻고 외모는 어떻고 이런 줄줄이 기도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때려주고 싶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주라고, 슬기로운 배우자를 주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돈은, 유산은 부모가 주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슬기로운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기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근데 자꾸 자기 욕심에 따라 기도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길르앗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말씀에 기반해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행동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걸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아마 경험하게 될 거라고,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라는 것들이 인간적인 욕심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욕심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에 가져갔을 때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기준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욕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히 얘기함으로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의 눈에서 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